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니 그들의 인생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 그들의 인생이 존귀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또다시 오늘 특별히 구정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2018년도 새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라.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시편 75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 28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2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사신 랍사게를 통하여서 전달한 유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조롱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그 말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항복하고 나오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실 줄 아느냐? 듣지 말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수 있다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의 말들을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헤립 왕의 교만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산헤립 왕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모시는 성전에서 자기 형제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뿔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74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의 대적들의 소리, 교만한 자들을 주님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편은 바로 74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75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두 가지 내용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것은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네. 기이한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입니다. 네.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네. 그 오묘한 일 바로 다름 아닌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은 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바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고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시인 아삽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분이 내리시는 복, 그리고 구원, 평안 등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정의가 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시인들은 이런 단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그 호소, 현실의 불공정함에 대한 호소, 억울함의 호소, 억울함을 많이 가진 자들, 그 분통, 학대를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비결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유한한 세계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계신,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함으로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서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여러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사사건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저 원수를 짓밟아 주십시오. 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안에 분노가 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안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보복 심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맞았구나. 내가 옳았구나. 너는 틀렸어. 내가 이겼지. 내가 승리했지. 내 안에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과 교만해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괴로워한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부분적인 신뢰이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에 감사함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격을 그는 창조주이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곧 땅과 모든 주민을 흔들 것인데 그 심판이 겨냥한 곳은 누구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4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다. 악인들이다. 뿔을 드는 자들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고개를 들고 땅을 흔들어 그 모든 주민들을 소멸하는데 그 심판이 겨냥하는 곳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 이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세인 것이죠. 교만에는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교만과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잘생겨서 교만하고, 많이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고, 많이 가진 풍성한 재산으로 교만하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또 드러나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숨은 교만도 있죠.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위와 지식이 자기가 이룬 것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얘기는 사무엘하 14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완벽하고 출중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풍성하고 길고, 네, 그 당시도 머리숱이 많고 풍성하면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지금도 머리숱이 풍성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일부러 머리를 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젊어 보이죠. 근데 그가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합니다.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면 200세겔이면 2280g, 그러면 2.28kg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보니 2.28kg라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머리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말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과 딸들도 출중한 외모며 또 이들이 누구입니까? 왕의 가문입니다. 엄청난 높은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복 형제 암몬에게 당하고 압살롬이 그 암몬을 죽이게 되죠. 예, 그 누이 다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압살롬의 딸 이름 다말을 말합니다.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거 보면 압살롬은 그의 누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와 견주어 봐도 잘났고 또 왕의 아들이며 작식이기까지 한 그 모든 것을 가진 압살롬. 어디에 가든지 눈에 띄고 어디에 가든지 누가 알아주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이것을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조건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며 사무엘하 18장 9절.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사무엘하 18장 9절. 네,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압살롬이 지나갑니다. 근데 상수리 나무가지에 압살롬의 그 훌륭한 머리가 걸리고 말죠.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 머리 때문에.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압살롬을 창으로 찌릅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그 잘났던 그 머리카락, 그의 자랑이 되었던 그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장점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좌충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너희 뿔을 이렇게 높이 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이렇게 과시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을 높이 드러나게 자랑하지 말라.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너무 띄면 적이 생깁니다. 네,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너무 잘하는 것이 표시나면 적이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잠잠하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높이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뿔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슴을 사냥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은 뿔이 높은 사슴은 먼저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뿔이 아직 낮은 사슴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슴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뿔이 높은 사슴은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높임이 자기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높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6절과 8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높임을 삼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동쪽이나 서쪽,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 동서남북 어떤 곳, 그리고 어떤 권세도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동서남북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제일 끝에 올라가면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끝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서남북 뛰어다닙니다. 왜?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립니다.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빌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희들이 높아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높여야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의 모범입니까?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성도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뿔, 세상의 권력, 능력, 지식을 사랑하기보다 소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의인의 뿔을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러분, 잔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급하게 따르면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급하게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초도 내가 기다려 줄 수 없다라는 그 분노의 심정과 그 술거품이라는 것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이제 때가 찼다. 그런데 그 때가 차서 내가 심판을 하면 뭡니까?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의 찌꺼기까지도 마셔야 한다. 이것은 그 심판은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한 사람도 피하는 사람 없도록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1절과 9절은 서로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1절과 9절 서로 병행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1절에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부족함,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한 자는 대적할 것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사사인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또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죠. 우습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모시는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태도가 주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올릴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주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항상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자랑을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랑을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랑을 감사함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위, 은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높아짐을 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른 삶,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마음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짐을 기뻐하고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내 삶에 일어나는 감사의 조건들이 다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짐을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로 나오니 주님 오셔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높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임, 진정한 높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진정한 높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높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높임받는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맡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이겨내며 인내하며 승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